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그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첫 번째 이슈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고요. 또 44절, 45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46절에서 48절까지 누가 더 크냐 하는 제자들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전형적인 문학 구조가 나오는데 가운데 X키를 두고 좌우에 전문맥, 후문맥에 A, A- 이렇게 대조하거나 비교하거나 해서 그 뜻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A-를 X 중심으로 해석할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X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가 가운데 X키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거든요. 요게 이제 중심이 돼서 A와 A- 구조, 첫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이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 참 불편한 상황을 누가복음은 37절부터 또 40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이게 절박한 이 부모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먼저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부모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겠죠.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X 중심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관심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결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 상태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12 제자들이 종종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귀신을 향한 저항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순수한 마음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령 그들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41절에서 다음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말도 부끄러운데, 패역한 세대라는 주님의 이 강력한 이 징계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한 문장이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믿음이 없다. 더 나아가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씀이 뒤틀리다, 굽게 하다, 성적으로 타락하다는 등의 다양한 뜻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제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걸로 하면 야망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보면 뒤틀려져 있죠. 굽어졌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타락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 중심에 척추가 있습니다. 이 척추가 흔들리면, 뒤틀리면 몸이 망가지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가 한국교회 오늘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현실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계속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급기야 귀신이 무시하는 수준이 되며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후지게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귀신 들린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말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는 부모의 마음, 간청하는 부모의 모습이 마치 오늘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는 세상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가? 그래서 A-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46절, 48절 누가 큰 자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곧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니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말, 문학적으로 제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childish라는 표현과 childlike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childish는 찰떡선이 없는 후진 뜻이고요, childlike는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할 때 childish, 이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겠어요? childlike, 순수한 모습이겠어요? 어린아이처럼은 두 가지가 돼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철딱선이 없는 교회, 어린아이처럼 철딱선이 없는 성도.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교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childlike를 지향하는 것이 맞겠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철딱선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참 많은 신자들이 차일디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후진 상태에 빠져서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나한테 높은 자리 주지 않으니까 섭섭병이 들면 목사도 잡아먹고 주변 교인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아주 교회를 후지게 만드는 망조가 됩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차일디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아닐 거예요. 나 때문에 정말 늘 불편하고, 내가 그 푸른 순에 또 공동체 어디든 들어가면 사람들을 샤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차일디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크게 듣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고 외치십니다. 이 사람은 인격훈련 혹은 특수훈련을 해서 그런 수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훈련은 타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어찌 감히 나의 그 학력 때문에, 나의 어떤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재력 때문에 내가 큰 자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큰 자라고 떠벌리고 교만하고 강팍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돈, 권력, 탐욕, 정욕, 성욕 등등등 귀신 같은 것들이 39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누가 코로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3차 코로나 대유행기가 안정화되는 아주 좋은 시점에 또 IM이라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영어 가지고 돈벌이하고 밥벌이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망신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코로나에 시달리는 사람들 위로하지 못하니까 자영업자들이 계란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기독교의 후진 모습, 정말 두더지같이 쑥쑥 이렇게 숨어 있었던 모습이 쑥쑥 드러나서 털 것은 탈탈탈 다 털어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시달린 사람들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책임지며 주님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너희들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지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네가 참 큰 자구나, 내가 너를 큰 자로 쓰고 싶구나, 주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곱씹으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평생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어린아이 같지만 철딱선이 없고 자기만 알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일드 라이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네 앞에서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귀신 들린 같은 세상을 치유하며 코로나에 시달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정말 주님께서 네가 가장 큰 자로 내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주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가장 큰 자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두더지같이 숨겨있던 숱한 악과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탈탈 털어서 주님께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가장 큰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또한 그저 교회를 혹은 사고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차일드시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주님, 나는 가장 작은 자이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께 가장 큰 자를 쓰임받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우리 한평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